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읽으면서 암송해서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마음에 담았어요? 함성에서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은요, 본래 무엇이 잘 되는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살아남아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620년 영국에 살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무작정 바다를 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미국인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그 102명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에 다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기를 의논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에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농부가 제의를 했어요. 이 농부의 이 제의와 이 말이 그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깊은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철회하고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 챌린지 여러분 잘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수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파티를 열었어요. 이것은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날의 미국을 있게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뭐라고 아까 돼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 위에 감사 그랬죠. 이 설교 제목은요, 민옥이 목사의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곡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사 앞부분을 한번 잠깐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1절이에요. 1절 가사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준 건데요. 왜 이 민옥이 목사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 제목을 지었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감사 위에 감사할까? 아마도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일반적인 감사를 넘어서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하는 감사 위에 감사를 해야 함을 알려주고 싶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감사를 뭐예요? 뛰어넘어 감사 위에 감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일반적인 감사를 넘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위의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특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힘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 위의 감사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감사 위에 감사로 참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아까 외웠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즐겨 읽고 암송하는 본문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해서 마치 이 말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좌우명같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중에 일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배제하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그 속에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연관해서 읽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많이 박해를 받고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큼은 유독 처음부터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굉장히 짧아요. 오늘 설교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 칭찬하다가 꼭 바울이 뭐냐면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책망을 해요. 네, 책망할 게 있으니까요.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는 내용이 쫙 이어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겠어요. 위로와 칭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품고 이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을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환난이 많았구나. 환난과 핍박이 많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의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앞부분에는 좋은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막 쓰는데 그것은 사실 본론을 말하기 위한 인사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죠? 예. 뒤에 얘기할 그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앞부분에 좋게 말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이들을 칭찬하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줬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교회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유추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는 꼭 사도행전에 이 교회가 어떤가 여러분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딘 후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더 깊숙이 유럽 더 깊숙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은요 다른 지역 유대인들보다 악질이 많았어요. 자, 그런지 아닌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막 전도를 하니까 핍박해서 쫓아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입니까? 보통 자기 지역에 있으면 핍박, 그래 그 정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갔는데 다른 지역에 가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핍박했어요. 소동을 벌이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데살로니가 안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만 핍박하는 게 뭐예요? 다른 지역까지 가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던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요 순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때문에 막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는데 내 형제, 가족, 내 친구들이 너무나 큰 환난을 겪고 막 순교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적어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좋은 동기는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저분은 정말 참 어렵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더니 만사 형통이네. 야, 저 집사님은 교회를 잘 섬기더니 정말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여러분 이래야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칭찬도 받았지만 잘 되기는커녕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핍박받고 순교까지 하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뭔지 아세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걸 바울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순교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혼란에 빠진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므로 그들이 더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이 순교한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려줬어요. 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인생을 헛산 게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 안에서 먼저 산 자들, 이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활하고 주님의 영광을, 그 영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편지에 썼어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자, 이러한 말이라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인지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얼마나 그 망한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인지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쯤 되면 암기가 됐죠. 암기가 됐죠. 예. 이 말씀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 구절이 이렇게 해서 나아진 거예요. 예. 사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이들이. 그죠? 근데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암송하고 제 가슴에 새겨놨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입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자꾸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너희.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사실. 사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쩌면 쉽게 보일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니까 막 감사하고, 예?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질서너머라는 그 책 소개한 적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처방전을 내리는데 그 사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라. 네.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라. 예.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감사의 처방전을 하나님 내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녀들이 잘 되기는커녕 속썩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 이유로 친척들에게 욕까지 얻어먹는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다를 테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울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잘했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큰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참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예,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참 눈물 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을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닮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수고 주님이 잘 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믿음의 본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큰 상급을 받고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을 칭찬하며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려면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 기억하죠? 하나님의 처방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시험과 환난이 오고 참 어려움이 내게 많은 그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마치요 수술한 후에 방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술한 후에 수술받은 본인과 가족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안 받아봤어요? 수술을 가장 기다려보는 게 뭐예요? 방귀잖아요. 의사가 말해요. 방귀. 자,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 막 그래요. 의사들이. 그죠? 뭐 먹을 수도 없어요. 자, 왜? 이 방귀가 나와야 몸 안에 장기가 바로 잘 잡혀서 재기능한다는 게 신호거든요. 증거가 돼서 이때 비로소 물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났는데 이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시련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잘 가려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 감사. 그것은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 시험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종이로 해봤죠? 신앙의 리트머스 그 종이에 감사의 색깔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병이 걸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에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생기면 뭐가 불쑥 찾아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냥 절로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 이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자꾸 안 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안 되는 거. 희한하게도 안 되는 걸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쁨이 없는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가? 그렇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불평한다면 그는 많이 가져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게 가져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게 노르웨이 속담이라고 합니다. 어디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꾸 나쁜 씨를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뿌리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못 뿌려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복만 채워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 고난을 이기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행복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을 자꾸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 장점을 보세요.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평으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불평으로 가득한 삶은 어느덧 다 사라지고 감사 위에 감사가 채워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상황보다 고난 속에 가려진 보물을 생각하세요. 예.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앞서 소개한 청교도들, 정말 부정적인 생각에 그 상황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찾았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이 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여러분 앞에 부정적인 생각이 쑥 오잖아요. 빨리 감사로 밀어내세요. 청교도들처럼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가요. 아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을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칭찬하며 줬던 이 하나님의 처방전. 그들은 감사함으로 더 놀라운 은혜가 넘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터질 만큼 아프고 삶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게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그 믿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는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합니다. 일부러 억지로라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영어의 땡, 그게 생각하다는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띵크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생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즉 깊이 생각하면 뭐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잠시 걸음을 멈춰서 조용히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아까 권사님 보니까 찬양 여기 인도하는데 그 찬양 가사를 깊이 생각하니까 찬양하다가도 눈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아, 은혜였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받은 것. 감사가 귀한 것은요,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받지 못한 것보다 받은 것에, 잃은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받지 못한 거, 잃은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벌을 따로 만들지 않았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줄 벌을 따로 만들지 않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벌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 감사한다는 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진짜 감사의 위력은 바로 이 고난의 때에 발휘되는 겁니다. 감사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어서 행복을 발견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신앙을 본받아 교회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날이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을 지키며 갔지만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바울은 더 힘주어서 똑같은 말인데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더 강조하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감사할 만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때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시종일관 변함없이 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양지에도 인생의 음지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절망의 현실을 소망의 미래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좀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큰 깨달음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보시고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올 한 해를 멋지게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감사를 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위에 감사로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